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라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에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후 50일이 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흔들며 외면하고 싶은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광신도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열정 있게 예배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렇게까지는 되고 싶지 않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 받을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믿고 싶지만 성령은 받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교회에 가다가 잘못하면 성령이라는 존재에 걸려서 뜻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까 봐 두려워 용기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내와 자식만, 또 배우자만 교회에 보내놓고 내 가족이 성령 받는 몹쓸병에 걸려올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성령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저를 성령이라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숙주 보듯이 팔짱을 끼고 째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의 중심을 향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순간 너무 깊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면 얼른 발을 빼고 뒷걸음질 칩니다.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너무 깊게 빠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바로 성령 받고 싶지 않다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다가 성령 때문에 집안을 말아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싶지 않습니다. 뜨거워지고 싶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성령 혹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반대의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으로 믿어 오신 분들은 성령에 의해 사로잡히는 체험을 갈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식 안에서만 맴돌았죠.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다인가?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것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 구원에 대한 의심이 사라질 것 같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헌금 드리고 그래도 뭔가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렷한 의식에서 나오는 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거 말고 어떤 초월적이고 거룩한 힘에 사로잡혀서 더 깊은 기도의 경지에 나아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합심 기도를 하자고 하면은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3분을 넘기가 어려운데
3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 넘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의 페이스에 맞추려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5번 반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 사람은 입을 풀고 있고, 그래서 주기도문도 한 100번까지 외워봤다라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말로, 성령의 말로 기도하고 싶어,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론하고 하는 것을 말고, 하는 것 말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 의식의 저편에서부터 환하게 하늘의 빛이 비춰지는 그 계시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몸에서 주어지는 에너지와 내면에서 나오는 정신력, 긍정의 힘, 이런 거 말고 더 근원적이고 더 차원 높은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 그 체험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이러한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그가 열망하는 영적 체험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러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체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고 내 가치관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리고 또한 심오한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성령을 피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갈망하는 쪽입니까? 사실 말하자면 우리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성령 체험을 바라기도 하지만 그 체험이 너무 강하게 들이닥칠까봐 무서워하거나 이번에 제대로 깨져서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와서 완전히 부숴버릴까봐 염려하기도 하죠.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결혼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마음이 들뜨는 한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는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창조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숨을 그 창조물에 불어넣었을 때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 성경의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푸뉴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어넣으신 숨이 바로 영적인 숨, 곧 성령입니다. 흙덩어리 아담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했던 그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존재 안에 채워져야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육신의 한계, 흙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 차원에서 일어난 신비한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영적 차원에 대한 갈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안에 모두 다 있는 것이죠. 성령에게 잘못 걸리면 내 인생이 전혀 예상하지도 않은, 전혀 바라지도 않는 방향으로 뒤틀려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리면 혹시 그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려라 라고 명령하실 것 같아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에 잘못 붙들리면 자신도 역시 이상한 광신도들처럼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깨져도 적당히 깨지고 붙들려도 소매만큼만 붙들리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보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편애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같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수제자라는 위치도 있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의리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도 저만은 절대로 선생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호기 있게 뱉어놨는데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끼쳐질 때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라고 나에게 위협이 가해질 때 언제라도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말할 준비를 해놓은 예비 배신자처럼 우리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는 죄스러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과 너무 떨어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나 살기 바쁘죠. 내 욕심 채우기가 바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렵죠. 이 같은 부담감 혹은 죄책감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리고 전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 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믿되 성령은 피하고 싶다 말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성령을 피하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성령을 피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위대한 인물로서 존경하거나 그 사람이 말했던 교훈을 내 인생에 받아들여서 내가 유익하게 사용하는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 혹은 온전한 믿음은 성령을 통해 우리 중에서 살아 활동하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도 친밀하게 사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을 피한다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그저 신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땅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이 영적인 존재, 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작년 12월에 미국 성인 4,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88%가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사는 없지만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을 찾는 거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은 그런 건 잘 모르시겠지만 손 없는 날에 이사하면은 이사 비용도 더 비쌉니다. 그런데 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할까요? 이사를 하려면 손이 필요하죠. 손으로 물건이라도 옮겨야 될 거 아닌가요? 다 포장이사인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손은 귀신을 말합니다. 집안에 있는 신을 말하는 건데, 귀신을 말하는 건데, 이 손 없는 날 잠깐 이 귀신이 외출을 나가는 거죠. 마실 나가는 거죠. 그때 얼른 집주인이 바뀌어야지. 귀신이 가만히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은 새로운 귀신이 아니라 집주인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외출하고 나가오면은 바뀐 것 같은데 병원 갔다 왔나? 그냥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멍청한 귀신을 왜 무서워해요? 누군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신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관계와 사귐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어떠한 관계이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 그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낯선 신, 생각만 해도 부담이 되는 신, 그 하나님, 나에게 진노한 채 불꽃 같은 눈으로 잘하나 못하나 감시할 것 같은 그 하나님, 내 삶이 그의 기준에 너무나도 못 미쳐서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그분의 진노 때문에 정말 불타버릴 것 같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벌받을 것 같은 그 무서운 신,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 낯설고 두려운 신에게,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낯선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또렷한 의식으로 나오는 말로 또박또박 드리는 기도도 좋지만 때로는 내면에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기도의 경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추리하고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깨닫는 믿음도 좋지만 때로는 나의 사고와 나의 이해를 넘어선 차원으로 도약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접는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고 주인이 되는 생활도 좋지만 나 아닌 더 높은 존재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도 추구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의 속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변화도 생기고 울컥하면서 통곡하기도 하고 갑자기 마음에 환한 빛이 비치는 것 같은 변화도 생깁니다. 꼭 무엇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좋을 때도 있죠. 신바람이 나고 흥이 납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듯이
때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 세차게 불어오면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신비한 기쁨의 즐거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파도를 일게 한 바람에 주목하지 않고 바람 때문에 일렁이는 파도를 주목하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바람이 있는 것은, 바람이 있다라는 그 존재의 증명은 파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는 큰 배가 지나가도 파도는 생깁니다. 물결이 일렁입니다. 그러면서 배가 만들어 놓은 파도를 바라보고 물결을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파도를 보면서 성령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파도가 없다고 바람이 없는 것도 아니죠. 파도만 주목한다면 바람이 살살 불어도 바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람에 주목한다면 파도와 상관없이 그곳에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바람인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의 바다에 일으킨 감정의 파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변화에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린 감정의 변화가 모두 다 성령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되죠. 배가 일으킨 물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의 경우가 그랬죠.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면 뭔가 다릅니다.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교회 주일 예배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뭔가 뜨거움이 있죠. 기도원이라는 곳, 수련원이라는 곳에 가면은 마룻바닥이 있습니다. 그 마룻바닥에 불편하게 앉아서 박수를 치면요, 박수부터 느낌이 달라요. 뭔가 팡팡팡팡 소리가 나고 그냥 들썩들썩거리고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돌아오죠. 수련회를 마치고 내 옆에 있던 친구도 똑같고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 똑같고 반주하는 애들 다 똑같은데 교회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역시 교회는 은혜 받기가 어려워. 기도원 가야 돼. 수련회 가야 돼. 소위 성령에 늘 붙잡힌 듯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꼴사나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든 것은 성령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기 감정에 속았기 때문이죠. 처음에 성령의 바람이 일으킨 감정 때문에 흥분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100% 식습니다. 감정이 식는다고 해서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죠. 은혜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추구하죠. 그 감정에, 그 뜨거움에, 그 기쁨에, 그 흥분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즐기고 싶은 거죠.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이비가 생기고 영적인 사기꾼이 생깁니다. 과거에 성령께서 안겨주셨던 감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억지로 기도를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짜냅니다. 눈물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눈물 펑펑 흐르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서 나가면서, 운전하고 나가면서 그 감정은 싹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몸부림칩니다. 이런 몸부림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열광적인 집회를 하는 교회나 혹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굉장히 유명한 찬양사역 팀에서 악기를 맡아가지고 전국에 이제 공연 비슷하게 찬양 집회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다고 그럽니다. 형, 되게 이상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부산에서 기타를 치면서 보는데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했던 그 사람이 대전 집회에도 와 있고 바로 안양으로 갔는데 안양에도 와 있더래요. 그러면서 형,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쫓아다닐까요? 거기에서만 내 감정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가끔가다 그러죠. 기도원 가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에서만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뜨겁지 않아. 그런 말을 서슴지 않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뭡니까? 내 감정이 교회에서 안 올라왔을 뿐이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 멀쩡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또 성령에 묶이기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지요. 내가 생각해 놓은 삶의 방향이 틀어질까?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로, 오지로, 어려운 곳으로,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봤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봐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나도 그렇게는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시간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내 계획과 삶이 침범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생길이 굽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회피하고 외면해온 일들을 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면하기 싫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성령을 만나는 것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또 가장 부르기 껄끄러워하는 찬송가가 있다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일 것입니다. 이 찬송을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드리리다. 제가 감리교회 수련 목회자 인턴십 과정을 하고 있을 때 합숙 세미나에 가서 마지막 합숙 세미나였습니다.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곳에 3분의 2가 고개를 숙이고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수가,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같은 기수죠. 저랑 같은 기수가 감리교회에서 유일하게, 지금은 없어진 법인데 무조건 개척하거나 시골에 있는 단독 목회지로 가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기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개척을 하던가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고급진 단어로 말로는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곳에 다 가야 되니까 이 찬양을 정말 부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얼마 있지도 못한 거 다 내놔야 될 형편이었고요. 그들 대부분은 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은퇴 후 편안한 노년을 즐기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며 보내는 노년이 더 나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고액 연봉 최고 직장보다 낮은 연봉에 봉사하는 직장이 더 나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은 자신이 포기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털끝만큼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붙들린 자들의 소원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성령에 붙들렸다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은 끝내 성령을 회피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게 소비하도록 만들려는 악한 영의 속임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변화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데,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속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아서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할 거야. 너 불행하게 될 거야. 너 어렵게 살게 될 거야. 우리는 그 속임수를 간파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계획과 내 의도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역시 속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당연히 행복한 것이지, 부족한 내가 이끌고 가는 삶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에게 붙들린다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편견, 우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삶에 전폭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저항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의 만지심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 죄와 벌로부터 구원받고 나와 아무런 상관 없을 것 같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서 그런 일이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성령을 체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혹은 홀로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영성생활에 충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가끔가다 아무리 봐도 별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저 성경 많이 합니다. 저 그거 해봐서 압니다. 저 기도해봐서 압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면 그런 말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내가 조금 많이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만의 영이 쌓인다면 여러분 더 겸손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느냐, 성령을 구하느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에게 그 구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낼 성령, 너희는 성령을 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압니다. 우리는 성령과 더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됨을 압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임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만지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으로 이끌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계시며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소서. 무뎌진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생기를 잃은 마음을 회복하여 주소서. 부활의 주님이시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셔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물질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이 물질을 많이 버는 소원을 가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소원을 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그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손에 열방의 풍부함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웃들과 나누고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